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아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2021년도도 20여 분 남았네요.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새로운 소망을 품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했던 소망들은 새해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나누지 못했던 것들은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제 시작되는 새해를 소망을 채우는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믿음으로 다짐하는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1월 달부터 봄으로부터 또 여름, 가을, 또 겨울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여정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물론 어려운 것도 있었고 힘겨운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것들을 떠올리며 새해를 소망하며 새해 가운데 올해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것들,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떠올려 보며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찬송가 481장 해 때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481장입니다. 날 돕는 주여 함께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달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힘든 고난과 시련도 있었지만 감사할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해 주셨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나아갈 2022년 새해에는 이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며 힘쓰며 예배 드릴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건들과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알차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며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서암교회 또한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고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은총과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게 무덤덤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해가 바뀌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어떤 소망 같은 것들이 제 속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으네요. 이제 2021년 10분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은 이렇게 늘 흘러가고 인생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늘 지나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느라고 주님과 동행하시느라고 또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후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집 사람과 앞뒤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새해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2022년 새해 표어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도록 합시다. 더 섬길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가장 마지막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새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께 나아 예배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림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여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해 가운데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올 한 해 자동차를 사셨으면 자동차가 남아있을 것이고 집을 사셨으면 부동산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근데 참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집도 없고 사실 제 명의의 자동차도 없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 휴대폰을 또 많이 갖고 다니니까 사진을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사진을 남긴다라는 것은 이제 추억을 많이 쌓아놨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뒤돌아보는 이 시간 나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그렇게 함부로 살지도 않았고 헛되게 살지도 않았는데 뭔가 채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이 족적들이 조금은 쓸쓸하고 외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치 모래 위를 걸었을 때 그 발자국이 파도가 쳐버리면 지워져 버리는 것처럼
내가 살아왔던 길이 아득하고 또 무엇인가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지난 한 해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노력했던 것들은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섬김과 돌봄이 있기 때문에 거리의 가로등이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또 길가의 돌도 치워지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가운데서 전기도 끊이지 않고 가스도 끊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 헌신한 것, 그리고 예배드린 것, 그것은 사라진 거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다 기억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한순간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족적들이 다 쌓여진 모습들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치매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10가지의 문제를 맞히는 건데 첫 번째 문제가 춤추는 고양이 3마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회색 고양이가 나오고 두 번째는 검은색 고양이 나오고 세 번째는 아롱진 고양이가 나와서 춤을 춰요.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다음 중에서 등장하지 않은 고양이는 무엇입니까? 4개의 고양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3가지가 나왔으니까 그 4번째 거를 맞히면 되는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9번까지를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번까지 이제 몇 개를 맞췄느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거 맞췄고 두 번째 거 맞췄고 몇 개 이상이면은 내가 치매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9번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10번째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 마지막 문제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가장 처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고양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왔던 건 뭐죠? 회색 고양이, 검정 고양이 아니에요. 회색 고양이. 지금까지 맞췄던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거를 맞히면 그러면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테스트를 할 때 선생님이 치매 환자를 놓고 처음에 저는 누굽니다, 뭐뭐합니다 소개를 하고 어떤 문제 처음 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참 5분 동안 다른 얘기는 막 하면서 테스트를 막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에 물어봤던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또는 첫 문제가 뭐였죠? 그걸 맞히면은 이제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1번 문제 맞히기 위해서 또 2번 문제도 맞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열심히 점수를 쌓아놓는 것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들어가 보니까 1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고 마지막 10번 문제만 제대로 맞히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번부터 9번까지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요. 1번부터 9번까지가 뭘까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또 결혼하는 거, 그리고 또 집 사고, 얼마만큼 부를 쌓고, 얼마만큼 또 즐거운 여행을 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 많은 건물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것에 집중하여 살다가 9번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9번까지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 그거 중요한데, 그걸 놓치고 산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꿈이 있어요. 나는 뭐가 될 거예요. 뭐가 하고 싶어요. 그 꿈이라는 거를 따라가며 살다 보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일할 때 또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 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의 자리에 다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성공을
따랐으나 그렇게 성공을 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삶은 어딘가 비어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1번부터 9번까지 문제를 푸는 곳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중요한 10번 문제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을 이사야에게, 내가 들려주는 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여기서 말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후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외쳐라. 무엇을 그러면 외칠까요, 하나님? 무엇을 외쳐야 제가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대묻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사야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모세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모세도 기도했고요. 다윗 역시도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헛것 비어있는 것 같고 공허한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다윗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 남겨지는 것이 없다. 햇살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비춰지다가 햇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헛되고 공허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 가치 있고 은혜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무너져가는 나라,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무너지고 망해져가는 나라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풀과 꽃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만든 권력과 힘이 어떻게 사그라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꽃과 풀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것들, 강력한 것들, 권력들, 나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 제국은 활짝 피어난 꽃처럼 화려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존귀함을 받고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아주 큰 국가라 할지라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건 역시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말씀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세력들은 언젠가는 새하지만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라는 구원의 말씀.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때 풀의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움과 영광을 뽐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운이 그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기운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그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피었다 지는 풀과 꽃과는 다르게 영원히 시들지 않고 그 생명력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선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그러집니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육체는 풀로 비유되고 있고 금방 시들어버릴 것으로 묘사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 무궁히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대조시킴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제국의 영광이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 불고 지나가면 그 제국은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됩니다. 이사야가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바벨론 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 권력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영원히 강건하지 못하고 결국 연약한 풀처럼 시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강력하고 화려한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시들어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만든 영광, 그 아름다움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잠시 피었다가 얼마 못 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의 삶이 결국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세운 나라와 권력들이 아무리 강성한 군사력을 갖추었고 찬란한 문명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메말라버리는 풀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듯 우리가 산다고 해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또한 전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수진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결코 세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는 8절에서 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이라라는 것은 약흠, 히브리어로 약흠인데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세력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세세토록 있다. 베드로가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은 영원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거짓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바벨론으로 포로 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결코 좌절하지 마.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거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재해석해서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렀다가 흘러갑니다. 때로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들을 바랬으나 우리 가운데 소유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가운데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꽃은 시들어 버리고 또 풀들도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들은 없고, 인생에 흥망성쇠가 없는 것은, 희노애락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역시도 변하지 않습니다. 새해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픈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라도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의지하시면서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들에 너무 치우쳐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한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세워지리라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변화하지만 그것에 휘말려서 우리 또한 같이 변화되고 바뀌고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 예수님을 따라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우리 헌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드릴 것이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예물을 준비하시지 못하고 드리시지 못한 분들 가운데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살아가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감사의 이유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으로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림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해주시고, 저들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는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구원받지 못했던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예물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의 모든 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과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해 가운데 가정별로 소망의 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함께 말씀을 뽑고, 그리고 또 소망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겠는데요. 먼저 담임 목사 가정 먼저 말씀 카드 뽑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 또 군사님 순서로 계속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카드 하나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은이가 뽑기로 했습니다. 하은이 제일 앞에 있는 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세워주시옵고 또 하나 되어서 혼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귀한 일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증거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올 한 해도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가시고요. 이것도 같이 그리고 내려가고,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 장로님도 같이 해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장로님은 장로님 거 뽑으시고, 우리 또 이철 집사님 거 뽑으시고,
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들을 낳고 믿음의 좋은 가정으로서 한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 교회를 섬기며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멀리 있는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왼쪽에 태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모두도 가족들 모두도 주님 영접하고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철 집사님 가운데도 좋은 인연과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우리 이경수 집사님 이제 뒤가 오실 거니까 우리 이학수 우리 성도님 이렇게 권사님 가정하고 두 개 하십니다. 하나 하셨고 두 개 하셨고요. 우리 권사님 가정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사랑의 약속 믿음의 친백성이라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어줄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학수 성도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 권사님으로서 기도의 어머니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이종구 집사님도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몸도 더욱더 새하여지고 육신도 공고하여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되 주의 유업을 만인들 가운데 세우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허리를 곧게 세워주시옵시고 골수를 깨끗게 하시옵시고 근육과 조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몸도 눕고 아프지 않고 병원 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종구 집사님의 연약한 다리와 허리 가운데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아프시지 않고 병원 생활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도 깊어지는 두 분 내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도 새해 가운데는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쁜 일들만 새해에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계획하신 유업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어주시옵시옵고 만대에 이르기까지 칭송받으며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가정으로 주인 삼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항상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 손잡으며 주님을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순서대로 갈까요? 우리 김영만 집사님 이쪽 순서 내려가고 우리 또 그다음 홍정훈 집사님 이쪽으로 갈게요. 네, 우리 김영만 집사님 이쪽 순서. 하나님과 할까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 가운데 굳건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이 가정이 더욱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튼튼하게 하시고 삶의 정황과 여건들도 주님 더 튼튼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광 집사님, 최문영 집사님 하나님 일과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교리도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목기자를 양성할 때 영성과 지혜와 능력과 지적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잘 가르치게 하시고 학자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길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계획한 모든 것들 세상들로 말미암아 염려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귀한 선물과 열매로 주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또 우리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총이 이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위로가 늘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되신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와 같은 넓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힘내어서 그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액자에서 나누고 가시고 홍종훈 집사님하고 우리 김혜영 집사님 가져갈게요. 홍종훈 집사님. 여기가 할까요? 여기가 하자. 5장이? 한 장. 한 가정에 한 장. 한 가정에 한 장. 여기 제일 위에 있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사랑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셨고 어머니를 붙들어 주셨고 아버지를 붙들어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인치심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도 믿음을 고백하였고 어머니가 지금 불편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돌보고 또 자녀들 3명을 키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곤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박창규 집사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정에 충실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깊이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혁이와 의진이 은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옵소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자라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 어머님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기는 저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피 묻으신 손으로 저의 마음을, 저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딸과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가족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눈길로 그것을 교제하고 마음이 교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그와 같은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며 주의 은혜를 소원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혜경 집사님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저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감으시기 전에 마음 편히 눈을 감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아버지 남은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먼 곳으로부터 오셔서 가장 먼저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좁지 않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며 살아온 성도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더욱더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육신 가운데 인생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신경도 상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새 가운데에는 걸어다니실 때 너무 힘들지 않고 뛰어다니셔도 괜찮을 정도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외롭고 낭만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의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심령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속사람이 아버지 튼튼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새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시며 돌봐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또 박신혜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할게요. 예, 박신혜 집사님.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하나님 평강을 소원합니다. 자녀들도 평안하고 남편도 평안하고 어머니도 평안하고 인천댁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도 평안하고 모든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또 소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의 소유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인생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픈 것들만 넘쳐나고 힘겨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꽃은 피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강하라 하셨으니 새해를 살아갈 때는 덜 걱정하게 하시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걱정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근심할 때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쫓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으신 평강으로 이 가정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평강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무 걱정거리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남편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사업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분비하지 아니하고 또 어머니로 인하여서 힘겨워지지 아니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연이와 현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연이는 대학에 들어가서 새롭게 꿈을 도전할 것이고 현우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능과 역량을 더해 주시고 달란트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채우시면서 가장 좋으신 것들로 이 가정에 새롭게 하시며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김효진 집사님, 윤조 집사님 나올까요? 앉았어요? 우리 은재미가 뽑을까요? 은재미가 어떤 걸 할까? 볼까요? 네. 너희는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귀하던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더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하지 않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가정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요, 합성이요, 은총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총을 더하시되 아버지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축복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힘겹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가, 우리 아내와 남편이 힘을 내어 더 화합하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은샘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샘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샘이를 통해서 더 좋으신 것들로 아버지 이 가정을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은샘이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심성도 걷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주고 기쁨을 나누어 주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쩔 때는 그저 건강하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라나서는 정말 능력 있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은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는 역사를 세계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었던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예, 여기 액자가 있습니다. 액자도 같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3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
함께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아름다워지게 해 주옵소서. 새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 때마다 함께하심, 매 순간마다 교통교제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자녀들 앞날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